예배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안다면 여러분은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없을 겁니다. 이 시간은 사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시간이죠. 눈에 안 보이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중심에 어떤 믿음을 갖느냐에 따라 그 응답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중요한 응답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시작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를 해 놓으셨기 때문이죠. 자, 많은 사람들이 다 응답을 받고 싶어 합니다. 왜 나는 이 응답이 없을까?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응답을 하실까?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응답 받는 건 아닙니다. 50년, 60년, 80년을 교회 다녀도 응답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섬기던 교회,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 전 세계에서 유명한 최고의 사람들이 모이는 교단에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 메시지를 듣고 좀 안타까운 얘기를 들은 것은 그 교회 여전도회가 30만 명입니다. 그러면 알만하죠. 우리 연수구가 30만이 좀 넘으니까 여전도회가 30만인데 그 여전도회 회장 하려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겠죠. 한 구의원이 되는 거고요, 구청장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보통 일이 아니죠. 30만 되는 이 여전도회 회장이 되려면 뭔가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여전도회 회장을 이제 뽑아놓고 일을 열심히 합니다.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목사님 해외 가면 선교 따라가고. 참 안타까운 거는요, 30년을 교회 다녔는데 이분이 어느 날 내림굿을 받았어요. 말이 됩니까? 30년 이 30만 명의 그 대표하는 여전도회 회장이 어느 날 내림굿 받았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은 왜 자꾸 그 내림굿 받은 무속인들을 이렇게 욕합니까? 욕하려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그 귀신 들린 거거든요. 너무너무 시달린 나머지 교회에서 답을 못 얻어가지고 내림굿 받았어요.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운데요, 장로 딸입니다. 그리고 합동 측 우리나라의 최고의 정통이라고 하는 그 학교의 신학과를 다니는 전도사입니다. 어느 날 너무너무 자기에게 영적인 문제가 와가지고 내림굿 받았어요. 이 사람이 김일성 사망 날짜 예언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유명해져가지고 정치인들이 그 뒤를 줄을 서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김일성 사망 날짜 예언해놨는데 겨우 우리 당이 되겠냐? 누가 대통령이 되겠냐? 이번에 내가 국회의원 또 한 번 더 해먹겠냐? 막 돈을 싸들고 이 사람은 또 오는 겁니다. 그리 사람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너무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그 심진송 씨라고. 이분이 신학과 출신이거든요. 장로 딸이고요. 그리 이제 우리 전도자들이 거기 가가지고 줄이 너무 많이 서 있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이분을 만난 거예요. 만나서 당신 그러면 안 되지 않냐? 당신이 전도사고 당신 장로 딸인데 여기서 이렇게 점치고 있으면 되겠냐? 이분이 하는 말이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그동안 내가 엄한 방법을 다 쓰고 교회 가서 철야, 금식, 성경 다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못 막은 거예요. 누구 하나 자기에게 얘기를 안 해준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기가 찬 얘기를 했죠. 나도 어느 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거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지금은 아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이래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기도하는 거, 불교에 가서 기도하는 거, 그다음 다른 종교에서 기도하는 거요. 다 기도하는 내용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여기 흑륜사 가봤습니까?
제가 가보고요. 거기 딱 달려있는 거 다 봤거든요. 보면 연수구 동춘동, 영수구 선학동 어디 뭐 다 써져 있어요. 사업장 이름까지요. 그 제일 그 대웅전이라고 하는 그 우리로 말하면 본당 아닙니까? 본당. 제일 앞자리에 그 등 거기는 아주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간다네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대요. 거기는 수천 내지 수억을 줘야 거기 앞에다 달 수가 있다네요. 거기 보면 이게 제목들이 뭡니까? 다 가족 건강, 만사형통, 사업번창. 근데 다 네 글자로 딱 맞춰놨어요. 예, 다 사업번창, 가족 건강, 만사형통. 이거 답니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잡을 때요, 하나님이 그런 거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솔직히 내 자녀도 3명 있는데 이 아이들이 봄 옷 뭘 입어야 될지, 여름 닥치면 또 반팔을 뭘 해야 될지, 가을 닥치면 뭘 이게 또 오늘 뭘 먹여야 될지 이거 다 부모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가 와가지고 막 계속 오늘은 뭐 먹겠습니까? 내일은 뭐 먹겠습니까? 모레는 뭐 먹겠습니까? 이러면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구하지 말라고 하는 거 구하는 게 다 그러고 있거든요. 여러분 기도 제목 오늘 다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얼마만큼 잘 돼야 될지 알고 계시요. 그렇죠? 여러분 가정과 가문이 얼마만큼 축복받아야 될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기도 너무 구할 거 없습니다. 자, 여러분 육신이 건강한 사람이 축복입니까? 육신이 건강한 사람이 축복이 아닙니다. 자꾸 축복을 착각하거든요. 그럼 병든 사람은 축복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병이 들었다. 거기 하나님 굉장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중요한 응답이 오늘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다니면서도 응답이 없고 거기다가 귀신 들려서 점을 치고 있고 막 이런 사람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 상당히 많아요. 어떤 분들은 너무 능력받았다고 막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손 올리는 권사님도 계셔요. 저는 성경적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 능력 따라가 보려고 사람들이 막 쫓아다닙니다. 성경에서는 그걸 말하고 있지 않아요. 자, 오늘 진짜 응답을 받으려면요, 첫 번째 기회, 3가지 꼭 기억이 됩니다.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야 돼요. 자, 저는 전라도 그 신안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그 시골로 가려면 목포행 KTX를 타야 돼요. 방향이 그래요, 방향이. 제가 아무리 부산을 좋아해도 우리 시골에 가려면 목포행 KTX를 호남 KTX 타야 된다니까요. 만약에 제가 부산행 KTX를 타고 있는데 거기서 금식한다, 철야한다, 막 성경을 100독씩 해. 먹고 갈 수 있어요? 못 갑니다. 절대로 못 갑니다.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야 응답돼요. 자, 여러분 신기한 건요, 제가 금식, 철야 뭐 모든 걸 다 했거든요. 막 교회에서 막 청소부터 해가지고요, 막 남들에게 치지 않으려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제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왜냐? 하나님과 방향이 좀 안 맞아서.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군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방향 맞으면 당장의 응답이 옵니다. 그 하나님의 방향은 뭐냐? 모든 것을 복음 중심으로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향이에요. 자, 처음부터 약속하셨죠? 인간에게 문제 올 때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자, 이때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라, 노력을 해라, 열심을 내라,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막바로 뭘 얘기했죠? 복음 얘기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남자의 후손은 안 됩니다. 여자의 후손이 해야 돼요. 아담의 후손은 안 돼요. 여자의 후손이 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얘기를 주었거든요. 자, 이 언약을 놓치고요, 자기 멋대로 예배드린 가인이 동생을 들에 나가서 돌로 쳐 죽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정 문제 일어났어요. 자,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가정에 왜 폭력적인 일이 벌어집니까? 왜 살인이 막 일어납니까? 자살이 일어납니까? 복음 놓치면 그렇게 됩니다. 그 교회 다니다가 상처 입고 시험 든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만나보면.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모른 채 종교 생활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 안 되고요, 교회 와서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를 우리가 막 노력해서 공부해가지고 알아듣는 게 아니고 뭘로 알아듣죠? 하나님의 은혜로 알아듣는. 하나님 이걸 깨닫게 해주셔야 알아듣는 겁니다. 자, 가인은 하나님이 지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피제사를,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피제사 드리기를 원해요. 그냥 와서 우리 사람이 드리는 어떤 그런 감사제 그 이전에 피제사 드리기를 원해요. 그런데 가인이 피제사를 드리지 않고요, 자기가 원하는 곡식제사를 드린 거예요. 왜냐? 말은 맞아요. 자기가 곡식을 지었기 때문에 곡식으로 드린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죠? 피제사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그거를 하나님은 얘기하시는 거죠. 그림자로. 그래서 구약은 계속 피제사를 드린 거예요. 가인이 이걸 놓쳐가지고요, 자기 동생을 죽였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일어난 일입니까? 안 일어난 일입니까? 집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집안에서 칼부림 납니다. 아니, 갑자기 있던 사람이요, 술 한 잔 먹더니 막 칼 들고 설친다니까요.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저희 매제 지난번 얘기했잖아요. 아버님이 술만 드시면 딴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어머님 입에서 평생에 좋은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대요. 술만 먹으면 사람이 가. 그리고 나서 뭐하고 대화를 하고 있대요. 요게 이제 눈에 안 보이는 이제 귀신 역사입니다. 모든 종교는 전부 귀신 섬기라고 하고 우상 섬기라고 하는데요, 교회만 그 섬기지 말고 그걸 무너뜨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조금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뭐 문자를 쓰려는 게 아니고요, 데이시다이모니아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헬라어죠. 이 말이 종교라는 말입니다. 자, 근데 여기 합성어가 합성어로 돼 있죠. 데이시라는 동사와 다이모니아라고 하는 명사가 합쳐진 말입니다. 데이시다이모니아, 이게 종교인데요, 원어적으로 풀어버리면 정확한 말이 나옵니다. 데이시라는 말은 두려워하다. 다이모니아라는 말은 귀신들, 악령들을 얘기합니다. 자, 원어가 정확하죠. 종교는 우리가 그냥 종교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원어에는 정확히 얘기합니다. 귀신들이 두려워서 벌벌벌 떨면서 섬기는 것이 종교입니다. 자, 우리 복음은 뭐죠? 교회는 종교가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고 불렀다. 자, 이게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다른 점입니다. 다른 종교 욕할 마음이 없어요.
석가께는 굉장히 착한 분이고 훌륭한 분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나는 길을 못 찾았다고 했어요. 굉장히 바른 분입니다. 길을 못 찾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막바로 내가 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보통 이름이 아니라니까요. 사실은 예수 이름이면 천지개벽할 이름입니다. 이걸 알아야 예배에 승리하게 돼요. 이걸 알아야 예배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아니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 집에서 과일 깎아 먹고 TV 보고 있는 게 재밌습니까? 이 교회 오는 게 재밌습니까? 드라마 밀린 거 막 한 5% 계속 보고 있는 게 은혜가 됩니까? 교회 와서 앉아있는 게 은혜가 됩니까? 솔직한 얘기로 나도 집에 가서 영화 보고 앉아 그게 훨씬 은혜 된다니까요. 교회 오면 졸려요. 뭐 같은 소리 계속 하는 것 같고 이게 내 삶과 복음이 안 맞아버리면 이 답답하다니까요. 교회 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니 채비해야지, 이빨 닦아야지, 세수해야지, 가만히 집에서 앉아있으면 되는데 그 모든 치장을 다 하고 딱 또 속은 굉장히 안 좋은데 겉으로는 또 다 웃음 표시 해가면서 나와야 되거든요. 집에서는 대충 있어도 되는데요. 진짜 예배에 여러분들이 생명 걸어야 됩니다. 다른 데 생명 거는 게 아니고 예배에 생명 걸어야 돼요. 여기 와 있는 앉아 있는 것이 성공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음을 정확히 알아듣는데 생명 걸어야 돼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가인이 갑자기 열이 받아가지고 동생을 죽인 게 아니고 사단에게 가인이 잡히다 보니까 동생을 돌로 쳐 죽인 겁니다. 여러분 층간소음 경험해 봤잖아요. 층간소음이라고 해서 다 막 쫓아와가지고 칼부림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어디 잡혀야 돼요. 자, 이 복음을 놓쳐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이요 죄악이 관영한 그 시대를 보면서 홍수로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다. 도저히 인간들 안 되겠구나. 사람 지은 걸 한탄한다. 막 인간들 저것들 지은 거 내가 한탄한다. 아니 사람 지어놓고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람 지은 걸 한탄했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지금 하나님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자, 그래놓고 홍수로 다 멸하기로 작정을 해놓고도 하나님의 사랑이 공의를 해서 심판을 하시지만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또 드러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그 자식을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야단쳐놓고 때려놓고 아무 마음이 없다. 큰 부모가 아닙니다. 잘못한 거에 대한 건 징계를 하지만 반드시 또 사랑이 나가죠. 그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에요. 잘못한 건 심판하시지만 또 피할 길을 내주신다니까요. 혹시 여러분 이 명절 때 완전 나는 좀 뭐 무너졌다. 괜찮아요. 다시 그리스도 이름 잡고 일어나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니까요. 괜찮아요. 계속 실패하라 이 말은 아닙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배후에 사단이 있잖아요. 여러분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그 존재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뭔가가 우울해지고 뭔가가 답답해지고요. 뭐 낙심이 되고요. 좌절이 되고 내 마음에 불안과 뭐가 계속 엄습해 오는데 이게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사단이 계속 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피할 길을 또 내잖아요. 방주 만들어라. 방주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산다. 들어오기만 해라.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세상은 정하다, 깨끗하다, 부정하다 다 얘기하지만 방주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무조건 산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세상은 이해 안 됩니다. 저게 참 벌을 받아야지. 하나님이 용서해버린 사람을 누가 벌을 줄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세상 법 위에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자, 이 부분을 또 못 알아들어가지고 인간이 바벨탑 쌓다가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또 복음 설명하려고요. 아브람 가문을 불러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세상 복이 아닙니다. 이 복음을 알도록 만들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복음 가문으로 불러내신 거예요.
자, 여러분이 복음을 알았다면 여러분의 가문은 복음의 명문 가문입니다. 여러분 짝퉁이 아니요, 명품이라. 아시겠습니까? 복음 가진 자는 명품이에요. 세상 거 많이 걸치고 다니고 이렇게 뭐 복이 그런 명품 하는데요, 속은 완전히 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떤 아줌마 지나가는 거 보니까 막 머리끝에서 발끝까지만 난 무거워 죽겠더라고, 보기에도. 온 치장해가지고 어떻게 저걸 이게 다니지 싶은데 모든 걸 전부 명품으로 다 치장을 해서 내가 딱 속으로 생각했죠. 저분 속은 지옥일 거다. 자기가 지옥 아니라는 것을, 지옥이라는 걸 보여주기 싫어가지고 바깥에 모든 걸 다 명품으로 치장해요. 여러분 진짜 뭡니까? 그 돈 많은 분들, 이런 분들 보면요, 옷 입고 다니는 거 보면 청바지 입고 다닌다니까요. 안 그래요? 진짜 세계에서요, 어마어마한 그 재산들을 갖고 있는 사람은 청바지에 모자 하나 달랑 쓰고 이렇게 갑니다. 뭐 동네 아저씨인가? 이래 싶어요. 뭐 차 끌고 다니는 것도 보니까 어떤 사람은요, 일부러 그냥 이 오래된 그걸 끌고 다닌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사람이 말이야. 근데 대부분 속이 허한 사람은 뭘로 다 바꿉니까? 바깥에 다 이걸로 다 치장을 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거 가지고 속을 필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마어마한 것을 가지고 있고 뭐 해도요, 나는 영적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 없으면 거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남편이 아닌 사람 어딘가에 잡혀 있잖아요. 그 사람이 너무너무 지금 방황하고 있잖아요. 그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복음을 잘 모른 채 다녀서 사단에게 속고 어느 날 시험 들고 막 상처받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있거든요. 여러분 안타깝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자, 이 부분을 놓쳐가지고요, 이스라엘이 400년간 애굽의 노예로 갑니다. 자, 400년 만에 선지자 하나를 불러가지고요 설명합니다. 내 백성 데리고 나가서 피제사 드려라. 바로왕 앞에 가가지고 내 백성 데리고 나가서 피제사 드린다고 얘기해라. 바로왕이 여기서 드려라, 아니 하나님 나가서 드리란다. 아니 그 피제사가 도대체 뭔데 그러냐? 그럼 너만 갔다가 이게 데리고 다시 와라. 아니면 모든 백성 다 데리고 가란다. 이게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피제사를. 결국 말을 안 들으니까요. 끝까지 말을 안 들으니까 10가지 재앙을, 그것도 애굽에서 섬기는 우상을 전부 무너뜨려 가면서 피제사 이 언약을 설명시킵니다. 자, 마지막에 다 하다가 보내줄 듯 말 듯 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장자를 치는 그 죽음이 왔을 때 이스라엘 그 피 바른 집은 다 넘어갔잖아요. 요 날에 바로왕이 너무 놀래가지고요, 애굽에 전국에 곡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장자들 다 죽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빨리 나가라 이래 된 겁니다.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다 싸가지고 다 빨리 나가라. 네 처자식 다 데리고 나가라. 애굽은 영적으로 세상이고요, 바로왕은 그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입니다. 사탄이 언약의 백성을 지고 지금 잡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딘가에 노예로 지금 잡혀 있는데 거기서 해방될 길은 몸부림이 아닙니다. 피 바르는 날 해방됩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영적 문제예요. 여러분의 문제는 사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문의 가정에 흐르는 것은 영적 문제예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피 언약 되신 그리스도. 자, 이거 놓치고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합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800년 만에 이 메시지를 주십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의 가문에, 가정에, 또 혹시 개인적으로 노예 포로로 잡혀있는 분들 오늘 이 언약 잡으시길 바랍니다. 피 언약 잡는 순간 해방됩니다. 자, 이거 놓치고 250년 동안 로마의 또 속국으로 들어갑니다.
왜 자꾸 일이 계속 어려워집니까? 언약 하나 놓쳐버리니까요. 이때 베드로를 통해서 은혜 주시고 고백하게 하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당신, 바로 내 앞에 계신 당신 그 예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400년 노예에서 해방시키신 그 피의 주인공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70년 포로에서 돌아오게 만든 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그 임마누엘 되신 그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노예 포로 속국 완전히 해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언약 잡아버릴 때 해방돼 버려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교회 다니는데 귀신 보여요. 이해가 됩니까? 교회 다니는 아이가 귀신 보인다니까요. 제가 그 아이한테 그 처음 들어요. 복음 제가 알고요. 지금 거의 30년 가까이 됐죠. 그 아이한테 얘기했어요. 확실히 얘기했어요. 내가 네 문제 해결해 줄 테니까 기다려봐라. 그리고 원래 인간, 네가 사단에게 속아서 지금 불신자 상태, 그 그리스도 보내신 이유, 그분이 예수다. 예수가 그리스도, 사탄, 지옥, 재앙 다 무너뜨렸다. 그분 영접하면 오늘 끝난다. 이거 알아듣겠냐? 믿어지냐?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죠. 이 영접기도 따라한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 즉시 귀신 떠나가고 한 주 지나 1년 지나 2년 지나 계속 물어보는데 귀신이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누군 줄 압니까? 나사렛에서 태어난 그 2000년 전에 그 예수가 누군 줄 압니까? 그분이 이 하나님이 보내시려고 하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은 귀신을 섬기는 종교가 아니라니까요. 좀 이 얘기해서 미안한데 우리 지금 좀 막내 동생 보니까 그 재수 씨 귀신 얘기 이렇게 이제 우리 한옥마을 가가지고 가족들 모이는데 귀신 얘기 슬슬 나오니까요. 조용히 아이 데리고서 저 방으로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왜냐면 귀신이 귀신 얘기한다고 이게 막 두렵습니까? 귀신이 여러분 보고 두려워해야 돼요. 물론 외형적으로도 보고 좀 귀신이 두려워할 분도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귀신이 두려워해야 된다니까요. 왜 내가 두려워합니까? 저는 그러면 목사님은 가위 눌린 적도 없습니까? 저 가위 눌려봤어요. 귀신은 본 적이 없는데 형상을. 그건 우리 사모가 봤고요. 가위 눌려봤다니까요. 가위 1000만 번, 100만 번 어마어마하게 눌려도 전혀 상관없다. 왜?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못 이기는 거예요. 이 당당함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자, 보세요. 초대교회가 이 복음을 또 놓칩니다. 무려 1500년 동안 암흑기를 맞이합니다. 안타깝지요. 로마가 초대교회 때 완전 복음화되잖아요. AD 313년 콘스탄티노플 황제를 통하여서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싹 다 교회 가야 돼요. 자, 이렇게 되니까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때부터는 황제가 어느 교회로 가느냐, 예배드리냐, 이제 줄 서는 사람은 그쪽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자, 이런 분위기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타락하게 되고 변질이 막 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로마 캐톨릭입니다. 어느 정도 변질이 됐냐? 야, 네 부모가 돌아가셨어. 근데 천국과 지옥, 너 지금 부모가 천국 하면 좋겠냐, 지옥 가면 좋겠냐? 천국 가면 좋죠.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사후에 연옥이라는 걸 딱 가운데다 만들어 놓고 천국 지옥 가기 전에 연옥을 딱 만들어놔서 거기에 부모님이 가 계셔. 자, 거기서 너희가 1억씩 헌금해버려. 그러면 이 추가 지옥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다가 이렇게 했네 후손이. 그래서 천국으로 기울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세 천주교회가 막강한 돈을 막 끌어모아 버립니다. 그리고 면제부 판매했습니다. 우리 오존사가 어마어마한 범죄를 했어. 야, 1억만 내면 네 모든 죄를 사하노라. 이래 대부분. 그러니까 그때 당시 죄라고 하면요, 뭐 성찬식도 못하고 막 많은 교회로 들어올 수도 없고 막 어마어마하니까 그 시대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막 빚을 내서라도 막 1억씩 막 갖다 넣어가지고 내 죄를 다 사함 받아야 돼. 자, 이러니까 교회가 부를 축적하기 시작합니다. 돈이 많아지니까 전도 선교는 안 하고 돈이 많아지니까 이 사제들이 부를 축적하기 시작하겠죠. 엉뚱한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막 흐릿하게 만들기 시작하죠. 결국은 이상한 이론과 많은 제도, 전통을 가지고 1500년 동안 복음을 완전히 놓쳐버린 채 마리아를 들먹거리질 않나. 죽은 자를 위해서 제사드려야 된다 얘기하지 않나. 별 이상한 말들이 나온 거예요. 자, 하나님 너무 답답하겠죠. 1500년 동안 기다렸는데 교회가 회복을 못하고 있어요. 이때 루터라고 하는 신부 마음속에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집어넣는 겁니다. 이 시대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무너져가는 교회를 살려야 되겠다. 현장 살려야 되겠다. 우리 후대 살려야 되겠다는 그 하나님의 사인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자, 1500년 동안 무너져 있는 교회를 하나님은 루터라고 하는 신부 마음속을 감동시켜가지고 오직 의인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걸 가지고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98개 반박문을 천주교의 말하자면 성당 그 대문짝에 딱 붙여놓고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래, 저쪽에서 우리를 봤을 땐 본인들이 성경적으로 안 해놓고 우리를 봤을 때는 기독교를 보고 뭐라 하냐, 우리 이 교회를 보고요, 저것들 저항자다, 저것들은 프로테스탄트야, 저것들은 올바른 걸 개혁시키는 게 아니고 우리 천주교에서 빠져나간 이단자야, 이렇게 만들어버린. 자, 누가 이단입니까? 하늘 위 땅 위 땅 아래 아무 형상이 있는지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제가 목포 마리아유 고등학교 3년 다녔거든요. 5월달만 되면 아직도 그 친구 이름이 기억나요. 실명이 이름 기억나요. 전교 1등자는 김현철이라고요. 바이올린 엄청 잘 켭니다. 3학년들 그 밑에다가 앉혀놓고 성모 마리아상 앞에서 추모제를 엽니다. 막 바이올린 켜면서.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걸. 저는 완전히 미안합니다. 지나가다가 천주교인 들으면 뭐 할지 모르는데요. 저는 천주교를 완전한 이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주교는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와야 되고 회개해야 돼요. 그 안 하면 구원 없습니다. 단체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막 바티칸을 통하여서 막 이 교황을 통하여서 막 전 세계 천주교 다 알아준다. 그래도 하나님은 알아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건물 큰 거 알아주지 않아요.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강단이냐,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복음을 선포하는 사제들이냐, 그걸 보는 겁니다. 이 복음을 루터가 알아들은 거예요. 자, 이러니까요, 천주교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죽이겠다고 나오겠죠. 사형시키겠다고 나오니까 루터도 사람이잖아요. 사람이니까 일주일만 시간 달라. 다시 생각 좀 해보자. 이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사형당하게 생겼다. 아무리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렇게 했는데 사람인지라 겁이 덜컥 난 거예요. 일주일 동안 고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저쪽 방에서 사모가 대성통곡하면서 어이구 아이고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거의 지금 놀래가지고 루터가 가서 딱 보니까 사모가 막 대성통곡을 하고 있거든요. 왜 누가 죽었냐, 왜 대성통곡을 하느냐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루터가요, 무슨 하나님이 돌아가셨냐, 당신 그걸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냐, 어째서 하나님이 돌아가신 거냐, 이래 됐겠죠. 그러니까 사모가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당신이 왜 고민하느냐, 그 말 딱 듣고 알아들은 거예요. 죽으면 죽는다. 가서 천주교 앞에 얘기했어요. 내 말을 처리할 수 없다. 그럼 너 죽는다. 죽어도 좋다. 자, 이랬는데 루터를 사형장으로 끌고 가고 있을 때 그 예전에 어떤 선교단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선교단체가 중간에 루터를 구해가지고 오두막집에 넣어놓고 성경 66권을 그때 라틴어로 아주 어렵게 사제들만 보는 거를 독일어로 번역시키라고 루터에게 얘기한 겁니다.
자, 독일어로 막 번역시키려고 하는데 이 복음이 모든 사람들 평신도들에게까지 전달되도록 독일어로 드러내니까 사탄이 가만히 있겠어요? 완전히 사단이 루터를 죽이려고 발악을 하겠죠. 막 환상 중에 막 이 귀신들이 막 거기를 막 오두막을 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자, 이래가지고 루터가 자기가 쓰는 그 펜타를 막 벽에다 막 집어 던지고요. 잉크병 집어 던지고 영적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참 도둑놈들은 도둑놈들이에요. 거기 루터가 있는 그 자리, 그 썼던 그 자리, 펜대 집어 던지고 잉크병 집어 던진 벽에 흠집 난 거 있잖아요. 그것도 다 빼가지고 저 도둑질에 갖다 놔요. 그게 뭐 될 거라고요. 이제 그 정도로 루터가 영적 싸움하면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시키고 그게 또 번역돼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읽을 수 있는 성경으로 지금 와 있는 겁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한 사람의 생명건 헌신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금 복음을 편안하게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종교개혁 500주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500년이 넘었죠? 한국교회, 세계교회 어떻습니까? 제가 어느 메시지를 쫙 이렇게 들어보면요, 목사님들 가운데 복음 얘기하는 분도 계시는데 전혀 이거는 복음도 아니고 막 절간에 가서 읽어줘도 될 만한 얘기를 설교들을 막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 나옵니다. 잘해라, 부부 10계명, 아내가 뭐 하고 있으면 옆에서 카트기 끌고 가라. 그 아내가 옆쪽에 한 10개 들고 가면 한 대여섯 개는 남편이 받아주고 같이 가라. 이런 거요. 그 좋은 겁니다. 이걸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게 와이프들이 안 삐지지. 그거 해줘야 돼. 근데 그거 잘 들어가지고 카트 들어주고 막 뭐 선물 사주고 막 다 했는데 흑암 재앙이 무너지느냐? 절대로 안 무너집니다. 그건 기본이요. 잘해줘야 돼요. 부모님께 잘 효도하셔야 됩니다. 좋은 거 사드려야 돼요. 예? 우리 자녀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에게 용돈도 드리고 잘하고 그게 기본입니다. 그거는 교회에서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그건 기본이니까. 그러나 교회에서 절대 안 가르치면 안 되는 게 뭐냐? 세상을 잡고 있는 흑암 권세, 그걸 무너뜨릴 그리스도의 복음, 교회에서만 선포되기 때문에 이거 얘기 안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성경은 복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여러분 가문 살릴 이름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 가정 살릴 그 이름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의 직장 살릴 그 이름 오직 그리스도. 사단이 지금 굉장히 방해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후대에게 이게 전달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복음 잡아야 됩니다. 우리 부모가 먼저 복음 잡아야 돼요. 왜냐? 후대가 기도를 알면 되는데 기도를 모르고 있잖아요. 복음 잘 모르고 있잖아요.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로 깨달아지겠죠? 그 이전까지는 우리 부모님들이 복음 잡고 오직으로 들어가 주셔야 돼요. 절대 우리 후대에게 재앙이 들이닥치지 못하도록, 우리 후대를 붙잡고 멸망으로 끌고 가지 못하도록 이 존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도록 기도해 줘야 돼요. 저는 3대째 예수 믿는 가정의 장로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성경 암송대 1등 놓쳐본 적이 없어요. 교회에서 2등 하면 저는 서러워서 잠을 못 자는 사람입니다. 그래 저는 복음 좀 잘 몰랐어요. 한국 교회가 예수는 가르칩니다. 예수 얘기 많이 합니다. 저 예수 얘기 많이 들었어요. 오직 예수. 근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제가 못 들은 거예요. 왜 예수 믿어야 되지요? 아니 석가 믿으면 안 됩니까? 공자 믿으면 안 됩니까? 다 좋은 분들인데. 어떤 장로님은 예수가 누구냐 그랬더니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얘기하는 장로도 있는데 그 장로님은 미안합니다. 그거 못 받았습니다. 어떻게 예수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뭐냐? 그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 없어요.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는 인간의 근본 문제가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에게 묶인 운명 가운데 묶인 그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은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분이 예수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오늘 딱 여러분 잡으셔야 돼요. 참 이게 시간이 야속합니다. 예. 중요한 걸 이게 설명한다면 시간 다, 그래도 끝까지 한 10분 안에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자, 응답받으려면 두 번째요. 하나님의 방향 맞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목표. 여기에 인생의 모든 목표를 초점을 맞춰야 돼요. 성막 만들 때 하나님이 얘기하신 게 있죠? 세 가지 뜰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뜰이 뭐죠? 이방인의 뜰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불신자 살리기를 원하셔요. 자,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전 세계 237 나라 5천 종족 다민족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자, 우리 렘넌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느 대학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겁니다. 복음 가진 자가 저 알아주지 않는 참 밑바닥 지방의 구석 대학에 들어가 있다. 하나님은 거기에 모든 관심을 다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사람이 알아주는 대학이 아닙니다. 세상이 기준 정해놓은 대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 복음인데 복음 가진 자가 우리 렘넌트가 어느 대학에 가 있느냐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서울대 가야 됩니까? 하버드대 가야 됩니까? 가야지요. 왜 가야 됩니까? 거기 가면 왜 우리가 좋아해야 됩니까? 그 대학 안에 어마어마한 세계 2만 대학 안에 흑암이 지금 들이닥치고 있는데 그걸 볼 수 있는 아이가 중요한 거예요. 세계 2만 대학을 살리기 위해서 이번 주 기도해 주셔야 돼요. 월화수 세계대학 수련회 하고 있다. 아이들이 이 복음을 알 수 있도록. 자, 하나님의 목표는 뭐냐? 구원받았다면 기도의 뜰을 세워라. 병든 자 많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병든 자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되도록 기도의 뜰 세워라. 교회는 뭐 하는 곳이죠?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교회 와서 주일날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께 기도 시작한다면 굉장한 치유의 뜰이 세워지는 겁니다. 이날만이라도 놓치지 마셔야 돼요. 매일 예배 드리는 분들은 매일 잡으면 되는데 주일밖에 못 나오시는 분들은 주일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의 뜰이죠.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서밋으로 설 수 있도록,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설 수 있도록 교회는 기도하고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방향 맞추는 사람이 있다면 응답은 따라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하라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가 뭐냐? 하나님 나라 보좌죠. 이 기도 하라는 거예요. 하늘 보좌가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보좌의 축복이 지금 내 안에 임하게 하옵소서. 임한 것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의 나라 임했다 그럽니다. 아시겠죠? 자,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기도가 뭐죠?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해라. 왜냐? 세상 나라 속에 사탄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흑암 나라 무너뜨릴 빛의 나라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구할 것 얘기했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다른 거 구하지 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은 나머지 것은 따라오도록 만드실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감람산에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말씀하시. 얼마나 중요했으면 집중적으로 하루 이틀만 얘기하면 될 텐데, 아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루만 얘기해도 될 텐데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예배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자, 그래서 이걸 안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였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할 거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그 나라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라. 오늘 복음 하나님과 방향 맞추시기 바라고요. 잡으세요. 세 가지 뜰이 내게서부터 먼저 시작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시작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의 기도가 하늘 보좌, 그 보좌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그 기도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요거 하면 여러분들은 응답이 달라고 안 해도 하나님은 시작하실 것입니다. 자, 서론이 너무 중요해가지고 하나님 서론에다 다 얘기를 했으니까요. 자, 오늘 43편입니다. 3절에 한번 보세요. 이 고라 자손 중에 남은 자, 중요한 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사람이 지금 구한 것이 있어요. 3절에 함께 봅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옵소서. 자, 43편을 기록한 저자가 달라고 한 게 뭐죠? 지금 바벨론이라는 땅에 포로로 가 있으면 군사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군사를 보내주시고 지원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돈을 좀 보내주시고 이런 기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주의 빛과 진리를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인도해달라.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9절, 그 빛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나에게 그리스도를 보내달라. 지금 우리가 지금 포로로 잡혀있는 이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포로로 잡혀가서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성가대원으로도 봉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보내주십시오. 이겁니다. 이번 주간에 이게 완전히 여러분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핑계 댈 거 없습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해야 되는가? 이유 나왔어요. 2절 보세요.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원수 사탄의 손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포로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사탄의 포로. 애굽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사단의 노예.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막 돈 하면 막 사람이 이상하게 되는, 그 사람 돈의 노예 되어 있거든요. 그 사탄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빛과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달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지요. 자, 처음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성취했죠? 제자들을 부르자마자 마가복음 3장 15절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고 불렀다. 부활하시면서 마가복음 16장 17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자, 70인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을 것이다. 자, 이 약속을 예수님이 주셨다니까요. 왜 자꾸 예수님 귀신 얘기합니까? 아니, 어느 교단에서는 자꾸 그 귀신 얘기하지 마라 그러는데요. 성경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또 우리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너희를 부른 건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야.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기 위해 불렀다. 왜? 불신자가 전부 거기 잡혀 있잖아요. 불신 가문이 전부 제사 드리고 하는 거 그게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자, 빌립 집사가요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사마리아에서 일심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가고 중풍병자 안전병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모든 병이 귀신들께서 온 병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귀신 들려온 병은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떠나가 버립니다. 사도행전 13장 5절부터 12절 귀신 들려 무속인 한 사람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방되는 일이 벌어지게 됐죠.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귀신 들려 점치는 여자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됐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 우상과 종교, 귀신 섬기다가요 수많은 알 수 없는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바울 팀이 가서 복음 전하는데 그 성에 놀라운 일들, 치유의 역사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알아듣는 날 역사 일어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름을 지금도 부른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 빛과 진리 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구냐 이게? 어째서 우리 가문과 나의 과거 모든 문제를 전부 운명에서 해방시킬 수 있냐? 5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과거, 내 조상들 알 수 없는데요. 창세기 3장 이후에 아담 이후에 와 있는 모든 운명 가운데 묶인 것 전부 해방시킬 수 있는 게 뭐냐? 이 그리스도는 엊그제 오신 분이 아니고 영세 전에 계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자, 한 번은 꼭 오셔야 돼요. 왜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번은 꼭 오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성육신 그리스도. 자, 인간을 위해서 구원시켜 오셨지만 그분의 영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덤 가운데 그대로 있을 수 없어요. 그렇죠?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분이 세계 복음화 된 다음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재림주 그리스도입니다. 오셔서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지 없는지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그리스도 있는 자는 천국으로, 그리스도 없는 자는 지옥으로. 심판주 그리스도입니다. 5 그리스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영세전 그리스도, 성육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재림주 그리스도, 심판주 그리스도. 이분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되십니다. 자, 3번째입니다. 5절 같이 읽어보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반드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에 대한 확신 있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지금의 상황이 이렇게 묶여있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자, 왜 빛과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구해야 되느냐? 여러분의 영혼입니다. 늘 불안해하고 낙심해 있는 그런 영혼의 영적 상태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그리스도. 그래서 이 영적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아침 낮 밤으로 3집중 다윗처럼 하시면 돼요. 계속 딱 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에게요 세팅이 됩니다. 어떤 세팅입니까? 여러분이 플랫폼이 돼버려요. 플랫폼. 아니, 답을 가지고 오시니까 플랫폼이에요. 필요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오게 돼 있습니다. 자, 오면 뭐죠? 빛을 발해주면 되죠? 말해주면 됩니다. 파수망대. 여러분 파수꾼입니다. 자,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고 사람과 단절되어 있고 소통이 안 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통시키는 안테나. 이걸 보고 망대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런 망대를 다윗은 1000망대를 세웠다. 여러분이 있는 모든 장소에 살아나는 응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러면 여러분에게 3가지 응답이 옵니다. 문제가 아니고 답이 보이게 되고요.
갈등 왔을 때 큰 갱신의 기회로 보이게 되고요. 위기를 기회로 붙잡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문제, 갈등, 위기 있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증인으로 서게 돼요. 이게 삼응답입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결론 냅니다. 한 주간 동안 이 축복이 그대로 우리 대학생들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세계 대학 수련회를 위해서 꼭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참석한 우리 대학생들, 또 참여하지 못한, 또 전국과 세계에 있는 세계 2만 대학 안에 숨은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 시작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행복한 교회에서 우리 237 선교회 신년 할애 모임을 갖습니다. 제가 제목을 어제 바로 잡았어요. 행복한 교회이기 때문에 딱 핵심 듣다가 딱 제목이 잡더라고요. 바로 올려놨습니다. 내가 행복해야 237이 행복해진다. 여러분이 행복해야 뭐 가정도 행복하고 다 그럴 거 아닙니까? 목사가 지금 울상인데 뭐 교회가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그렇죠? 그래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저를 좀 이렇게 좀 염려하게 만드시면 안 돼. 왜냐 목사가 행복해야 여러분이 행복해진다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죠? 부모가 행복해야 자녀도 행복하고 하지. 237 선교회 모든 우리 6 교회가 목사님들이 교회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성경적 전도운동 하기 위해서 이 전도운동의 흐름을 전달할 중독 예방 전도학교입니다. 자, 2월 12일 7시 반까지 오셔서 찬양하시면 되고요. 수요 예배 때 우리가 전도학교를 오픈하게 되는데 우리 교회만을 위한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절대 놓치지 마시고 이 응답을 나의 응답으로 꼭 잡아내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 광고 겸 드립니다. 수요 예배 오실 때는 여러분들이 헌금을 들고 오셔야 돼요. 전도학교 때는 헌금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왜냐? 강사료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 담고 작든 크든 우리가 중심으로 말씀 증거해 주는 이 목사님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의미로 마음을 담고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절대로 이 응답 놓치지 마시고 빛과 진리 되신 그리스도가 실제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증거 있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빛 되시고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늘 항상 영원히 구하고 찾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이 가장 먼저 그 응답을 누리며 행복해지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또 행복한 길로 안내하게 하시며 우리 가정과 내 업과 모든 지역 속에 이 그리스도의 빛이 증거되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